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죄의 고백 함께 나누십니다. 참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전쟁의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서도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라 하셨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기도하라 하셨지만 세상적 지식으로 기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라 하셨지만 내 것을 움켜쥐고 남의 것은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건만 말씀 없는 자처럼 방자히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아뢰며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영원히 주님 전하
하늘나라는 참 아름다워라. 그 사랑 있는 곳 거룩한 성이니 내 하나님 배고프고자 나 항상 사모합니다. 내 기도 들을 때 나의 영혼 즐겁고 또 주만 섬길 때 내 마음 기쁘다. 찬송하며 저 시온산 그 복된 길을 가겠네. 나 눈물 흘리며 험한 길 지날 때 내 힘이 되신 주 날 인도하시네. 그 영광집 나 있을 곳 내가 다 예비하셨네.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지난 모든 일을 하는 동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단풍으로 물들고 무더웠던 날씨가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녘에는 많은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열매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어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만으로도 완벽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갖 지혜를 내고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많은 곡식들과 과실들을 보면서 저희는 그저 주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일부인 저희가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파괴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주고 가져가심을 알면서도 저희 욕심으로 또 필요에 따라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임마누엘 동산에서 학문과 경건으로 성장하는 과정마다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이기심으로 파괴하기보다 함께 어울리며 주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이기심에 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행동에 거침없이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갈등과 전쟁 속에서도 저희들이 역할을 다하여 더 이상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을 10번만 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이경신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의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성가대 감사합니다. 부활을 10번만 더 란 제목으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부총장이신 이경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신 그랜트 하기야 총장님, 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대신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장님께서 오시고 싶었지만 오실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꼭 인사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신 전철 신대원장님, 또 이서영 교수님, 또 대외 업무처 임충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권이고 또 귀한 선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90세가 된 노모가 살고 계셨어요. 정정하시고 운전도 직접 하시고 본인 생활을 다 손수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하는데 아들 둘도 노인이죠. 아들 둘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혼자 살면서 반찬 사는 일, 요리하는 일, 집 청소하는 일 모두 다 손수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그렇게 분별력이 좋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애리조나 주의 범죄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아들 둘이 어머니에게 권총을 사주자 하는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권총 구입하는 것이 비교적 쉽지 않습니까? 권총을 사들이고 권총 사용법 훈련까지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노모는 이 권총을 자기의 손가방에 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분께서 반찬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의 차를 향해 쇼핑 카트를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차 앞자리에 두 사람의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분이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차 앞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당장 내려. 안 내리면 쏜다. 이 노인의 가슴이 그냥 쿵쿵 뛰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노인의 고함을 듣고 정체불명의 두 괴한이 차에서 내려서 허겁지겁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노인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에 앉아서 열쇠를 꺼내 발동을 걸려고 하는데 이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닌 겁니다. 별로 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두 남자를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벌써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제가 흉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법적 노인이 지나서 이제 몇 년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이 이야기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돼요.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내 신앙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고 사는데
나는 이만 하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해 결코 그렇기 때문에 자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신앙을 늘 살펴보고 반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촛불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들이 같이 읽었어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2000년 이상 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기후 4세기에 또 5세기를 살았던 성 어거스틴, 15세기에 마틴 루터, 그리고 저는 연합 감리교 목사니까 18세기에 감리교단을 창시한 요한 웨슬레 같은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들은 전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신앙의 표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개혁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삶을 살며 필요로 하는 삶의 원동력을 얻고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모셔드리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확고부동한 신앙의 확신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해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는 기독교의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세례를 받는 것인데, 참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젊은 학생분이 많이 와 계시지만 젊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죠. 젊은이들은 뭐 죽음에 대한 생각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할 테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책을 썼어요. Denial of Death, 죽음에 대한 거부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한글로도 번역판이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 사회의 조직도 죽음을 거부하고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 처남이 서울에 사는데 은퇴를 했어요. 뭐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건강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을 어떤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것이 다 나온대요. 그렇게 살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사회는
죽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상에 젖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의 전 총장님이 제리 캠벌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한신대학교에 제가 왔었고 그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통역을 했고요. 12년쯤 이분이 은퇴하시고 지금은 텍사스 시골에서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8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은 작은 일에 동요하지를 않아요. 이분이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흥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분과 함께 한국에 출장을 오면서 물어봤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살이 되었을 때에 심장 수술을 처음 했어요. 12년 전 68세가 되기까지 심장 수술을 9번 받았다는 거예요. 은퇴한 후에 이분이 또 심장 수술을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이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뜀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는데 어려서부터 뜀뛰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본인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분의 목표는 오늘 누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이분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일에 진정 중요한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절실히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목회상담 교수였던 안성모 교수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폐암으로 약물 치료를 2번째 받고 있었는데 경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목사님, 교수님 완쾌할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래요.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사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며 글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시골에서 자란 것 감사하고 한학자의 가정에서 자란 것 감사하고 작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나온 삶의 여정에 감사한다는 이러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어요. 내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안성모 교수가 썼던 거예요. 죽음을 가깝게 생각할수록 삶의 귀중함, 하루하루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또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평소에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관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물질적 풍요함 또는 허위 의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에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친구 관계, 교회에서의 생활, 학업 중에서, 학교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세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어 이제 새 생명을 위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연합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대와 인내를 향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죽음과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다가오는 화요일이 남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그 전 수요일에 아내가 쇼핑을 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생일 전날 월요일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LA 연합감리교회 교인이었던 중년 부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숨진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우는 겁니다. 내일이 내 남편 생일인데, 내일이 내 남편 생일인데. 남편을 위한 생일 선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어제 남편에게 내가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을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아요.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좀 더 관대할 수 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신앙은 교회에 와서 또는 채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하는 의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예배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온 헌금을 바치는 것,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매주 채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헌금을 통해 헌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속한 미국 연합감리교단 남가주 연회에 다널드 쿡이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기 전이었는데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셨어요. 의사가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보더니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틀림없는 전립선 암인데
목사님은 앞으로 한 10년쯤 사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대단히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0km 자전거를 탔대요. 최종 진단을 받고 2주 후에 연예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분이 그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립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사랑과 동정과 연민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매일 40km 탔는데 아직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전거를 탈 겁니다. 새로 나온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앞에 다가오겠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기쁘게 적응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의 목표는 10 more Easters, 부활을 10번만 더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 기사를 마쳤어요. 부활을 10번만 더.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10년을 10년이라고 하는 달력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찾아오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고 또 오는 부활절을 소위 절기로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죄에 대해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연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20대 학생들은 다 20대이시겠죠. 여러분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장수해서 60년, 70년, 8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60번을 지날지 70번을 지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부활절이 예배와 의식으로 끝나는 이분에게는 10번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올 때마다 피를 흘리고 몸의 한 부위를 도려내고 뼈를 갈가 이룩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이분의 결심이에요. 제가 작년에 저도 노인이 돼서 엉덩이 뼈 교체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핸스가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남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이렇게 널쩍하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가운데 소켓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에서부터 올라온 뼈가 와서 그 소켓 안에 공같이 생긴 뼈가 싹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고관절 뼈를 전기톱으로 잘라내더라고요. 저는 마취 상태니까 제가 몰랐지만 너무나 궁금해서 수술 받기 전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거기 다 있어요. 전기톱으로 이 뼈를 잘라내요. 그리고 새로 만든 교체 뼈를 망치로 때려서 뼛속에 심어 넣습니다. 그 쇠 끝에 공같이 생긴 플라스틱이 있어요. 엉덩이 소켓은 갉아내고 새로 된 소켓을 받고 그것을 새로 된 나사로 고정을 시킵니다. 공항 시큐리티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꼭 걸려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제 몸속에 쇠가 있습니다 하고 미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수술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 간호사들에게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학력,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설 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내 영혼 속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마취를 받으면서 내가 잠에 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 뇌 속에 지나가는 질문들은 말이죠. 내가 살면서 얼마나 깊게 사랑을 했는가?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대했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10번만 더라고 말한 단쿡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도 부활을 10번만 더 살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역사는 1년 내내, 우리 평생 내내 지속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내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쁜 제 아내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 아내가 더욱더 고마워지더라고요. 저는 42살 아들, 그 다음에 38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떤 때는 저에게 아주 매몰차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 아빠에게 저렇게 매몰차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어떻게 저한테 대하든 어떻게 매몰차게 얘기하든 나는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거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어떻게 하든 저는 마음이 이제는 편해요. 나도 하찮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어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3월이든 4월이든 언제이든 부활의 역사는 1년 내내 지속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지 않은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녀 부모의 관계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학교 교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독교인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부수적인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신앙의 핵심이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부활을 10번만 달라는 말씀 속에 담긴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와 인생의 결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다. 4분 이상 인사를 나눠야 돼요. 인색하게 옆에 계신 분만 하지 말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알리는 말씀 몇 가지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경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내일 제풀은 생태계 주간 예배입니다. 그리고 현장 목회 실습 보고서 오늘 25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현장 목회 실습 모아놓은 짧은 영상 봅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부르신 후에 이경식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이따 우리 1시 40분에 클레몬트 입학 설명회가 있고요. 또 우리 이경식 부총장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 김남중 교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제가 아까 소개를 놓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신대 학생 또 교수님, 교직원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삶의 처소로 돌아가며 부활을 10번만 더 체험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